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나라의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언어, 종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언어 종족이라는 얘기는 모든 언어 종족에게 다 전파된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 말의 의미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선택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끝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왜? 그 끝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원의 날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회를 다 주시고 그제야 끝이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딱 뽑아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러서 그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불로 태워지게 되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상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무엇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권능으로 하늘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맞네?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에게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뭐예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를 설명을 했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고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게 알아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왜 천국 복음이 이 시대에 전파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받은 복음 하면서 그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를 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44절에 모세오경과 율법서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가 다 나에게 대한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을 얻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 제사법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단 한 분 거룩하신 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러서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와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 예수님이 죽었지만 죄 없는 자라는 걸 증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죽음은, 부활은 바로 죄 없으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인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아멘?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 게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첫째 열매, 첫 번째의 열매로 드려지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추수되는 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구원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복음과 천국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국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부활해서 샥 올라가 버렸으면 그냥 나 부활했어 한 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에게도 보였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보였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타나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요?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그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은 천국복음만 전했어요. 계속 천국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복음을 들었는데 천국복음을 듣고서도 천국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를 내보내서 복음을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뭘 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제대로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권능을 받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한 거예요. 그 말을 왜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얼마 못 돼서 임할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하지 않아? 권능이 임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만 그거 갖고는 구원의 복음을 아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임해야 되냐?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성령 이거보다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세기, 2세기에는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서 성령을 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갔어? 베드로 가서 성령이 임하겠어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줬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부어주고 가서 둘씩 가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걸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왜 3세기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구원 복음만 전해졌느냐? 성령의 역사가 멈췄죠. 일부 개개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려왔죠.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전해질 때에 성령은 나중에 지금은 어느 정도에 성령 끝났어. 사도행전에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르셀리아, 나라, 왕국이라고 말하는 킹덤의 그 원어의 의미는 왕이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씀은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주권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것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누구든지 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너는 나의 나라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주권이 나의 왕권이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천국 복음을 가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14절의 말씀은 권유나 아니면 부탁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가라, go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라예요. go,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었을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반드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말해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는 자들에게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그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왜 있어야만 했었는가는 우리 이미 민수기에서 다 나누죠. 첫 번째,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야만 두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거룩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권으로 그들을 지배할 때에 그들 백성도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사법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을 힘입어서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영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부를 사용하는 건 옳은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천국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사야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증거했어요. 이사야서 9장을 가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만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도 전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 복음도 전했습니다.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걸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근데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왔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냐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누굴 생각해요?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죠. 아, 구약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정말 아기 예수가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가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임하신 것을 알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럼 이사야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어떤 건 됐는데 어떤 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그 다음부터 외치게 된 게 뭐예요? 미래,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 기대했다가 안 이루어서 실망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가 within,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without.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받고 권능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이 권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어요. 그 권능이 그들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구약에 그렇게 이사야가 말한 거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거 아니야. 이제 이루어질 거야.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너희들 성령을 받아. 그 나라가 그럼 너희 안에 임할 거야. 이걸 전하는데 이걸 전하니까 뭐예요? without.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권능이 임해서 그걸 자신 있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선포되어지고 바깥에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다 전하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저기다 전하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도 저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에게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그걸 증거하지. 그래서 within, without. 인사이드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천국이 전파돼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구원의 복음과 이 천국 복음의 차이가, 그리고 이 시대에 왜 이 천국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것은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숫자 늘리려고 1대1 전도가 아니라,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한번 와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죠. 그걸로 와봐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의 복음이 더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 일어나. 예수님 믿으면 회복돼. 그리고 그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면 천국 복음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권능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면서 천국이 그의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그분의 전세와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살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분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뜻을 모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임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 안에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누구?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권으로 땅에서 왕노를 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데에는 굉장히 큰 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지게 한 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며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그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예요? 아니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에 헬라어 바실레아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리새리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킹덤, gospel of kingdom. 이거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킹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냥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나캉나캉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도
너에게도 아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도 나도 성령의 같은 성령을 받잖아요. 마가다락방 120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셔서 동일하게 방언을 말했고 동일하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그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충만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좀 뭔가 환상을 보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잘난 척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이 말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필요한 거 알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다 전파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서 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뭐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구하지 말라. 이 땅의 것들은 뭐라고요? 3절에 보면은 다 우상숭배, 그 탐심, 그런 거 우상숭배.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킹덤 마인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죠. 계시록 17장에 이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기시니까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이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권능으로 임한 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요. 아멘. 모든 영들을 다 대적해서 능히 이기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이 능히 이기죠. 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아멘. 제자들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냐 안 했느냐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안 임했다?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천국이 임하면 기뻐 춤추며 소리쳐 외치며 찬양하며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여러분 정말 그 주기도문은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뭐가 임하라고요? 나라가 임해요.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라에 내게 임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거룩한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분이 원하는 데서 내가 가는 땅마다 이루어져. 내가 밟는 곳마다 이루어져.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하냐? 그것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왜 구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임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해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권능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면 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거 아까 우리 봉독했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노로 타게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왕노릇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먼저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킹덤 마인드 가지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법도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 비유로 가르쳐줬죠.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를 말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거시던벌밭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옥토가 돼야 돼. 또 겨자씨의 비유를 가르쳐줬죠. 가라지의 비유를 말해줬어요. 또 뭘 말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해줬죠. 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는 이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들이 천국이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까요? 왕이 오신다를 전해. 그쵸?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했고 제자들도 나가서 그걸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가서 왕이 곧 오신다를 전해야 돼요. 전하랬으니까 전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나가면 안 돼요. 가서 밟혀요. 먹혀요.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딱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이제 됐다. 때가 되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2026년도가 이제 때가 됐다. 저한테는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우리 2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깨워라 했거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스리신다. 자, 왕이 다스리신다. 왕이 오셔서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왕이 다스리게끔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뭘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해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자가 끝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네, 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참고 충성하는 그 인내를 여기서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있네?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지키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여러분 믿고 지키는 것에서 떠나면 안 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 다가올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어떤 자들이 왕노릇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휴거는 환란 있기 전이라는 말은 틀렸죠.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환란 속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이르고 1000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졌다 해서 끝나도 안 되고 구원의 복음을 가진 거에서 끝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천국 복음을 가진데 천국 복음을 가졌어도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 한국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거든요. 무서워 두려워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경외.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을지언정 절대 짐승의 표는 안 받는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환란의 때가 바로 그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불로 임하고 지진으로 임하고 칼로 임하고 전쟁으로 임하면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막 그러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권능이 모세가 사용한 권능이죠. 계시록 11장이니까 두 증인이 또 권능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사용하면서 악한 자들을 이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기고 그래서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구나. 내가 정말 그것에 소망을 가져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늦음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패배자가 그 권능을 가진 자는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기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혹 목배임을 받아도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살려놓으시면 그냥 살다가 휴거하고. 근데 어떤 사람만 하는지 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절에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주게 드립니다.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받으시니까 가슴이 어때요? 벅차죠. 감사가 넘치죠. 부족한 걸 깨달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뜻을 이루는데 써주세요 하고 내어놓는데 why not? 나는 그런 자를 찾고 있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라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 이루시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